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사건들은 헤롯 왕이 죽은 시점을 알아야 됩니다. 언제 헤롯 왕이 죽었는지 이걸 알아야 이것에 대한 의문이 풀리고, 그러면 헤롯의 죽은 날짜, 헤롯이 언제 죽었냐, 이걸 가지고 따질 수가 있습니다. 헤롯이 언제 죽었냐. 이 헤롯이 언제 죽었냐 하는 것은 학자들 간의 반으로 딱 쪼개져요. BC 1년에 죽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BC 1년에 죽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 일자가 BC 2년 혹은 3년이 될 수밖에 없어요. 2년 범주 내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BC 4년에 헤롯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예수님 탄생 일자가 BC 5년, 6년 이쪽으로 가야 돼요. 예? 헤롯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니까, 그리고 2살짜리 아이를 죽이라고 했으니까 2년에 오차는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한 거는 다시 보여드리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0절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이렇게 됐고,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요셉이 일어나서, 아까 다 봤던 내용이고,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안에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자. 요 즈음에 이제 세례 요한도 잉태를 하죠. 세례 요한도 이제 나오죠. 세례 요한도.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 24절에 보니까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살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이때 세례 요한, 헤롯 왕 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태어났다. 헤롯 왕 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태어났다는 건 틀림없죠. 그 정확한 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정황은 있다. 참고로 헤롯 왕의 가계를 보면 이렇게 헤롯 안티파스가 있고, 헤롯 안티파스가 있고, 여기에 이제 헤로디아스가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안티고노스, 헤롯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의 왕이 요 안티고노스입니다. 요거를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스모니안 왕조의 제일 마지막 왕이죠. 제일 마지막 왕 안티고노스가. 그래서 이 안티고노스를 무찌르고 헤롯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면서 굉장히 왕권을 강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그러냐면, 요세푸스에 보면 헤롯이 안티파터를 죽인 지 5일 만에 죽었다는, 여기 죽었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안티파터를 죽였어요. 헤롯이 바로 이 안티파터, 자기 아들을 죽인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안티파터를 죽인 지 5일 만에 죽었다. 그리고 안티고노스를 죽인 이후로 34년 동안 통치했다. 여기에 실마리가 있는 거예요. 34년 동안 통치했다. 안티고노스를 죽인 이후로 34년 동안 통치했고, 그러나 로마인들이 그를 왕으로 선언한 이후로는 37년 동안 통치했다. 아까 이 헤롯도 이 안토니우스가 왕으로 삼았을 때의 연도와 이 안티고노스를 무찌르고 예루살렘을 다 함락시켰을 때의 연도가 3년 차이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34년, 37년, 이게 3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를 보면은 이런 그 달력이 되는 거예요. 39년 BC에 헤롯이 로마의 안토니우스 찾아가서 왕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BC 36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비로소 헤롯의 시대가 개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W 필머라는 사람이 아티클 속에 헤롯 대왕의 그 연대기라는 그 아티클이 있다고 그랬죠. 그 아티클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안티고노스를 죽인 이후로 34년 동안 통치했다. 그러나 로마인들이 그를 왕으로 선언한 이후로는 37년 동안 통치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의 통치 시작과 끝나는 걸 알려면 또 언제 통치가 시작됐느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언제 이 헤롯 왕이 통치가 시작이 됐느냐라는 것을 아는데 점점 헷갈리죠. 여기에 보면은 요세푸스의 14장 389절에 가서 보니까 여기에 또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어요. 뭐냐? 올림피아드에 대한 연도가 나와요. 올림피아드가 184회째 열리던 때, 올림피아드가 184회째 열리던 때에 카이스 도미투스 칼비누스라는 사람이 이때의 이 감독관이었을 때부터 헤롯이 통치를 했다. 이게 언제냐 했더니 BC 40년이 되는 거야. 칼비누스 폴리 이 사람이 이 감독관이었을 때 이게 통치를 했다라고 했을 때 BC 40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보면은 BC 44년에 줄리어스 시저가 살해당했어. 아까 다 했죠. 살해당해가지고 그 다음에 BC 42년에 이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우스가 서로 합심해서 잘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줄리어스 시저를 죽인 사람을 합심해서 물리쳤죠. 그러고 나서 BC 41년에 이 안토니우스가 아시아로 가가지고 클레오파트라를 만납니다. BC 41년에 클레오파트라를 만나서 BC 39년에는 안토니우스 방문해서 자기가 왕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C 39년, 아까도 얘기했던 거 똑같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삼두 정치가 이루어지고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거는 44년 때 암살을 당해서 아까 그 39년 BC부터 헤롯 왕이 통치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난 다음부터는 BC 36년이다 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많은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34년 만에 또 37년 만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34년 통치하고 죽었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게 34년 하게 되면 이 BC 2년, 1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BC 1년까지 봤다. 아까 1년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 주장이 바로 이것에 근거해서 헤롯 왕이 BC 1년에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BC 2년이나 3년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헤롯 왕의 통치 기간을 가지고 왜 헤롯 왕의 통치 기간을 따지냐? 요세푸스의 헤롯 왕이 통치한 지 34년, 37년 만에 이렇게 됐다고 죽었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헤롯 왕이 언제 죽었냐라는 걸 계산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여기에 요세푸스의 여기에 보면은 헤롯이 죽었다. 언제 죽었냐? 월식, 루나 이클립스와 패스오버 그 사이에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게 힌트죠. 월식이 언제 있는지 따지면 되는 거예요. 루나 이클립스. 그런데 이렇게 한 문장으로 딱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 루나 이클립스와 패스오버 사이에 한 10대 페이지는 있어요. 그냥 깨알 같은 글씨로 10대 페이지는 있다고. 그러니까 잘 읽어야 돼. 그래 요 루나 이클립스 사이와 패스오버 사이에 헤롯이 죽었다는 사실을 겨우 도출해낼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기록이 있어요. 월식에 대한 기록이 있다. 월식에 대한 기록이 있다. 월식에 대한 기록을 보니까 BC 4년에 이거는 기록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다고 봐야 돼. 그 다음에 BC 1년 1월 10일에 또 월식이 있었어. 요 때는 29일 갔어. 패스오브까지가 29일이에요. 이 학자들 이런 거 다 계산하는 거예요. 월식부터 패스오브까지가 29일이야. 요 때는 BC 1세기는 1년은 월식으로부터 패스오브까지가 89일이야. 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월식과 패스오버 사이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어요. 월식이 있고 나서 죽었는데 이게 다 헤롯이 한 일들이야. 이게 헤롯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어. 이거를 요세푸스에서 다 뽑아낸 겁니다. 이게 요세푸스에서. 이게 예를 들어서 2명의 주요 랍비에게 불에 태워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이 랍비들은 젊은이들을 선도하여 성전 문에 있는 헤롯의 황금 독수리를 철거하라고 그랬다가 유대 율법 위반으로 헤롯이 죽이라고 명령해서 죽었어. 요 기간 동안에 다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다음에 헤롯이 중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했어. 그래서 사해 근처에 있는 칼리르해 온천에서 치료를 했어. 그리고 그렇지만 건강이 악화돼서 다시 여리고로 돌아갔어. 그 다음에 병세가 악화되자 헤롯은 국가적인 애도 기간을 선포했어. 자기가 병세가 악화되자 국가적인 애도 기간을 선포해서 저명한 유대인 지도자들을 여리고와 히포드람에 수감하고 처형할 것을 명령했어요. 이 기간 동안. 그 다음에 자기의 장남이자 후계자였던 안티파터를 처형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음모 혐의로 기소되는 헤롯은 병환 중이었음에도 자신이 죽기 며칠 전 안티파터의 죽음을 직접 감독했어. 죽는 걸 자기가 다 감독을 했다고. 그 다음에 헤롯이 죽었어. 헤롯이 병에 걸려 여리고에서 죽었어. 굉장히 호화로운 장례를 치렀어요. 헤롯이. 왕실 의복으로 장식된 그의 황금관은 장엄한 항리를 따라 헤로디움으로 옮겨졌다. 아까 얘기했던 헤로디움으로 옮겨졌어요. 거기서 안장됐고 헤롯은 유언에서 자신의 왕국을 아들인 아켈라우스 안티파스 필립에게 나누어 주었다. 아켈라우스는 유대를 장악했지만 후계자 분쟁이 발생하면서 즉각적인 도전에 증명했다. 그 다음에 헤롯이 죽음 이후에 6월절 무렵에 아켈라우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과 헤롯의 통치에 대한 분노가 만연해서 반란이 일어났어. 이러한 모든 일들이 29일 만에 일어났다는 거야. 이거에 근거하면. 만약에 이 BC 4년이 맞는다면 사실 이것도 제가 줄여서 얘기한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훨씬 더 이거보다 많은 일들이. 장례 해가지고 이 장례식 하는 것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그렇게 며칠 내에 되는 문제가 아닌데 이게 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들인데 이게 전부 29일 만에 있었다. 29일 만에 다 끝났다. BC 1년에 일어나면 89일 동안은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거다. 이거 89일 동안은 이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래서 이거 틀렸고 이거 맞다라고 얘기하는 이거 상당히 메이크 센스 한 얘기예요. 성경의 현장을 찾아가는 여기는 갱한 TV. 성경의 현장을 찾아가는 여기는 갱한 TV. From Egypt 노예의 삶을 끝내고 홍해를 건너 물샘 가득한 리무지나 불과 구름 기둥 따라 광야 지나 마침내 다 다른 신의 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된 믿음의 기록. 우리는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엑소두스 아카데미.